미국의 내셔널 센터 포 파더링이라는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2천만 명의 아이들이 fatherless home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fatherless home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통계가 나오지만 통계가 나오지 않는 많은 나라들, 가정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의 85%가 fatherless home에서 나왔습니다.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들의 85%,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의 75%, 10대 임신하는 이들의 71%, 모든 노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의 90%, 청소년 자살의 63%가 fatherless home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까지는 아닐지라도 건강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 어려움 또 상처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동시에 부모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폴 비츠라는 분이 쓴 무신론의 심리학, 영어로는 Face of the Fatherl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무신론자들의 심리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무신론이 진리인 것처럼, 무신론이 올바른 것처럼 사람들이 믿도록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내면을, 심리를, 또 그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들이 그러한 무신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심리는 자라온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의 부정적 경험,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고 또 외면하는 그런 무신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는 니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비난한 사람이죠. 이 니체는 유아 시절에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애착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친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5살 무렵에 아버지가 36살 때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니체는 아버지가 병약하게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큰 상처를 안게 되고 또 아버지의 이 병약함과 그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면서 결국 신은 죽었다라는 무신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볼테르라는 사람,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이신론자인데 이신론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 보면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심하게 거부한 사람입니다. 볼테르의 아버지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볼테르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법조인이 아니라 문학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대로 되지 않자 그 아버지는 이 볼테르를 매우 심하게 다루었고 심지어는 감옥에 보내거나 서인도로 추방하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아픔이 이 볼테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비하하고 또 기독교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아주 비판을 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르, 이 사람의 책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충격적인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17살 때 아버지가 건물 3층에서 운하로 뛰어내리는 자살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아버지와 매우 가까웠고 전혀 어머니의 사랑은 정반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유일한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자살하게 되자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영원히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항상 나는 매우 우울했다. 18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아니다. 차라리 악마가 만들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그로 하여금 염세주의 철학자가 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분의 아버지는 매우 유약한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성도착자로서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분석 이론의 이면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 또 혐오, 거부감이 스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진 몇 사람만 거론했지만 그 밖에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갈등, 아픔 속에서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인간들이 자신의 필요와 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이란 존재를 스스로 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상처가 그들의 심리를 왜곡시켰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역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유신론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프랑스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죠. 그는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의 재판소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이 파스칼을 양육하기 위해서 판사직까지 내려놓고 재혼도 하지 않고 아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잘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양육하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수학자가 되었을까? 식사 테이블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화학의 폭발, 물이 펌프를 타고 오르는 원리, 번개 효과 이런 내용들로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그 사랑 속에 양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방세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스칼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었는가, 또 성령을 체험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이해한 그러한 수학자였는가. 그는 가장 명석한 수학자요 과학자였지만 그는 가장 신비적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본헤퍼의 아버지는 베를린의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강의한 분인데 아무리 바쁜 일정에도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자녀들을 존중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했다고 합니다. 본헤퍼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했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 경험을 전해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혹은 아버지의 부재나 또 아버지로부터 부정적 경험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니체나 볼테르처럼 무신론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체험해 주도록 이끌어주는 아버지는 비율상으로 보면은 아주 적은 비율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는 부족하다 느끼고, 때로 아버지가 열심히 사랑했지만 때로 그 열심의 사랑이 정반대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가정에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경험 혹은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면 아버지가 훌륭하든 정반대로 그렇지 못하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은 온전한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그 영향력을 뛰어넘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을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바 혹은 아버지라고 부른 표현이 170번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사용된 모든 문서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명칭을 들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우리말 아빠하고 거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빠. 언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언어가 하나였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입니다. 임마. 우리말이 훨씬 낫죠. 엄마를 임마 부르는 것보다 엄마가 훨씬 낫습니다. 이 아바, 임마, 아주 친밀한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깊은 그 충격과 감동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또 다른 본문에서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아바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진정한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할 때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내 때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도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동행하는 이 아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과의 동행도 있는 것이고 성령의 체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안토니오 고가라는 유명한 통기타 리스트가 있습니다. 대중가수로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출석하시게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십니다. 70대 중반이 돼서야 예수님 만난 거예요. 동경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첫 예배 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그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음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분이 볼 때는 음악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그런 음악에 감동이 돼서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신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아버지란 단어를 써본 적도 없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아버지라는 그 명칭을 마음껏 부르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한 거예요. 치유가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러브 소나타 때마다 그분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긴다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일평생 자신의 손을 의지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의탁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손이 보내신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생명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지만 아버지의 손이 넘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보면 넘겨주신다, 또 그 손으로 내어주신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 손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또한 그 아버지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의 손으로 받은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손에서 왔으니 아버지의 손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 평생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며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넘겨지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손 아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8절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고, 그분은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손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두 개의 손은 실상은 하나의 손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그 예수님의 손을 아버지의 손이 붙잡고 계시며 이 손들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안전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삶은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의 질병에 의하여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지켜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아버지의 손길을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서부터 공격을 받았고 또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자신을 붙잡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모세도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을 때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먹기 지겹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과 여러 채소도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겨울 때까지, 그 냄새가 지겨울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냄새가 역겨워질 때까지 먹게 하려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야 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짧지 않다는 겁니다. 짧다라는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왜 상처를 받습니까? 아버지의 손이 짧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전능하다고 생기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난감 가게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사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손은 짧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이 들면 더 짧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손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아버지의 손은 전능하신 분의 손이요,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요, 우리를 키우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그 아버지의 손의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자꾸 깨어 일어나는 것,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이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 나를 숨기셨다. 그의 손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 그림자가 나에게 있는데 그 그림자를 나를 숨기셨다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입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대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의 손 그림자가 우리를 보호한 시기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각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늘이 아버지의 손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에 붙은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집니다.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할 때 더 가까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손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재난이 있기 전에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어느 성도님이 억울하게 사업을 정리하셔야만 했어요. 손해를 보시며 억울하게 사업을 정리하시는 그 아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 코로나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때 사업이 억지로라도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더 큰 손실과 더 큰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이, 이 그늘이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그늘 같은 기간이 돌이켜보면 더 큰 위험을 막아주시는 아버지의 손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만 캐톨릭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독일의 한 성주가 그를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숨겨버렸습니다. 이름까지 위장해서 그는 성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성의 그늘 아래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옳은 길을 택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강군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 감금된 기간 동안에 그는 잃어버린 것보다 찾은 것이,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역사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 플러스가 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그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더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손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의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손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때로 인생의 그늘도 아버지의 손의 그림자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뛰어넘어 그 연약해진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아버지에게도 받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다 씻어질 수 있는 상처입니다. 또 내가 받은 고통을 누가 알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손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아픔을 씻어주기에 충분한 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며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모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손에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